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고백이 후회로 남을 때가 있고 참된 회개로 돌이킨다는 그런 삶의 모습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못을 깨닫는 순간들을 자주 맞이하고 합니다. 말을 함부로 했다가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또 감정대로 했다가 일이 커지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속에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우리는 후회를 회개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눈물을 흘리면 회개한 줄 압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 회개한 줄 압니다. 잠깐 마음이 무너지고 괴로우면 회개한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요, 괴로우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다 회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결과가 두려워서 마음이 흔들린다는 그것이 또 참된 회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가 그랬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여전히 백성을 보내지 않은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회개처럼 보였으나 그의 삶의 열매는 후회로 남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회개와 일시적인 후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후회로 남았는지 회개로 하게 나아갔는지를 우리가 우리 삶을 좀 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바로의 통치 안에 살아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통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임을 극명하게 드러나는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 중에 벌써 몇 번째 왔냐면 8번째 메뚜기 재앙까지 왔습니다. 앞서 우박을 통하여서 들에 있는 많은 식물들이 죽었고 그 위에 다시 새싹이 올라가는 식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만한.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메뚜기 재앙은요, 여러분 네이버를 검색해 보니까 메뚜기 종류만 100여 개가 되더라고요. 오늘 등장한 메뚜기는 메뚜기 상위 1%에 있는 가장 무서운 메뚜기입니다. 사막 메뚜기. 그래서 평균 사이즈가 7cm고 가장 큰 거는 10cm에 달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메뚜기가 아닙니다. 10cm. 저 한 손바닥만 하겠네요. 메뚜기 하나가. 아무튼 이 메뚜기가 특징은요, 이렇게 완전히 무리지어서 다니는데 이 무리지어서 다니는 이 메뚜기의 하루 식사량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8,800인분. 사람의 식사로 몇 분이가 8,800인분을 하루에 먹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막 메뚜기가 한번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는 초토화되는 거예요. 실제로 2020년도에 사막 메뚜기가 중국을 완전히 쑥대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처럼 사막 메뚜기는요, 혼자 다니지 않고 무리지어 다니면서 농작물을 완전히 갈아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나무까지 다 먹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막 메뚜기가 지나간 곳은 완전히 황폐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애굽 전역에 이 메뚜기, 사막 메뚜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애굽 전역에 남아있는 식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경제와 먹을거리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차례 재앙을 통하여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얘기했지만
바로는 계속 돌이켰거든요. 돌아와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돌이킨 것처럼 보였지만 돌이키지 않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들이 계속 있었는데 오늘은요 좀 힘들어봤나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통하여서 바로의 모습을 통하여 이것이 후회를 했는지 회개를 했는지 우리가 말씀 통해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일시적인 후회는요 고통 앞에서 급해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모세 아론을 급히 부릅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애굽 전역에 이 사막 메뚜기가 오늘 동안에서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이 너무나 심각했다는 것이죠. 나라가 완전히 무너질 지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버티기가 너무나 힘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급히 이제 부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종종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 때문에 오는 거죠. 죄가 싫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힘든 상황이 힘들어서 하나님께로 올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가 너무 커서 무릎을 꿇을 때가 있는 거죠. 물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이 고난은 반드시 이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로 이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고난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너졌는가? 고난 앞에 내 고집을 내려놓았는가? 고난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상황이 얼마나 급했는지 모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바로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았는지 아니면 단지 상황이 너무나 급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갔는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 보라는 거죠.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깨어진 것이 아니라 재앙 앞에 잠시 눌려버린 것입니다. 극심한 재앙 앞에 그 마음이 눌려진 상태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메뚜기가 무서웠던 것입니다. 이 메뚜기, 어마어마한 메뚜기. 그러나 이런 모습들이 바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병이 들면 기도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회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하나님은요, 무엇을 보시냐면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중심. 중심을 자세히 보면은 그가 회개했는지 아닌지를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나아가는지 아니면 단지 지금의 상황이 어려우니까 상황만 좀 없애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내가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아픈 것이 싫어서 나아가는지, 손해보는 것이 싫어서 나아가는 것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싫어서 나아가는 것인지, 내 체면이 무너지는 것이 무서워서 나아가는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은 될 수 있어요. 무너지고 관계 때문에 무너지고 상황 때문에 무너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신앙의 시작점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참된 회개는 아직 멀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급했던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급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로 인하여 내가 가슴 아파하고 있는지 아니면 죄로 인하여 결과가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일시적인 후회는요, 죄를 인정하는 말은 하지만 삶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겸손한 태도로 바로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럼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에게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이야기할 때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너무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것이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완악한 죄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 고백이 지금 본문의 말씀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죽음만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 죽음만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일시적 후회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말도 하고 그 다음에 잘못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용서를 구하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 그래서 일시적 후회의 특징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뭐예요? 이 죽음만 떠나가면 된다. 이 재앙만 없어지면 된다. 이 문제만 사라지면 된다. 그러니까 실제 중심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만 모면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요, 지금 내 문제가 어렵다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났는지를 보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상황,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까지 내가 흔들렸던 내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랬었군요. 우리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알아요. 아이들이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은 여전히 어때요?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듣죠.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 후회라는 거죠. 저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이게 회개가 아니라 후회였던 적이 너무나 많구나. 단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참된 회개는요, 벌이 무서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는 것입니다. 바로는 죄를 말했지만 죄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용서를 구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재앙을 멈추고만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우리 삶에서 좀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번만 넘기게 해주세요. 이번 일만 해결나게 해주세요. 급하니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참된 회개는요, 어디에서 오냐면은 상황이 지나갔을 때예요. 문제가 해결됐을 때 과연 어떻게 반응하느냐. 다시 똑같은 습관으로 돌아오고 다시 똑같은 죄의 자리로 돌아간다면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입니다. 후회이죠. 입술의 고백이 회개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것도 회개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길이가 길다고 회개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회개를 증명합니까? 방향이 돌이켰는가라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켰느냐, 그것이 회개의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단지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생각의 방향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것이죠. 내 삶의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참된 회개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요, 바로에게서 나가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그냥 말하고 끝났지만 모세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신앙의 한계는 어디예요? 단지 상황만 끝나면 되는 겁니다.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은 어디에 서 있는 거죠? 내 중심에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그 바로의 모습을 보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회개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머물고 있는지 세상 속에 머물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의 모습은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너무나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받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은 싫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만 찾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단순히 문제 해결 수단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고 급할 때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답답할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문제가 지나가면, 여러분, 문제가 지나가고 상황이 끝나도 여전히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다면, 상황과 문제가 끝나도 여전히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참된 회개로 나온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라는 거죠. 문제가 지나갔을 때, 상황이 끝났을 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지, 문제와 상황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되지 않고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면 우리는요, 지금까지 후회만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후회만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정말 회개했다면 문제 뒤에 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회개했다면 상황이 끝난 다음에 내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바로는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한 서풍을 몰아가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메뚜기는 바람을 타고 하루에 몇 킬로를 갈까요? 여러분, 하루에 몇 킬로 갈까요? 메뚜기가 바람을 타고 130km. 와, 너무 대단한데요? 하루에 200km를 간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완전히 8,800이면 먹고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루 만에 200km를 나가는. 오늘 하나님께서 강력한 서풍으로 완전히 메뚜기 떼를 몰아가시는데, 놀라운 사실은 19절 하반절 말씀에 함께 따라합시다.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도 남지 않으니까. 하나도 남지 않으니까 이렇게 은혜로운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20절 말씀이 더 중요하죠. 자, 바로가 회개했는지 후회했는지를 돌아보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러나 바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완악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바로는 후회했나요? 회개했나요? 그죠? 후회했습니다. 여전히 상황이 지나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진 것이 아니라 다시 원래 자리에 돌아온 겁니다. 내 삶의 중심이 나였고 내 자리가 여전히 세상의 자리로 멈춰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후회로 남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리 좀 해야 되는데요. 함께 따라합시다. 참된 회개는 죄의 결과보다 죄를 슬퍼합니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문제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있기 이전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슬퍼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그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는요, 재앙과 문제 때문에 슬퍼했지 완악한 자신의 마음을 놓고 슬퍼하지는 않았습니다. 메뚜기를 싫어했지 자기의 완악함을 가지고 슬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차이는 아주 큽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크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렸을 때 어떻습니까? 벌받기 무서워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벌받기가 무서워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붙들고 계시기에 그 은혜가 감사하여 기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였어. 그리고 결국에는 참된 회개는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회개했는지 후회했는지를 어디서 판가름내느냐? 문제가 지나갔을 때, 상황이 끝났을 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여전히 내 마음이 하나님 중심에서 예배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후회만 하고 있었던 인생이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회개함을 통하여서 여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회개했다고 여러분들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회개했다고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의미가 아니라 회개했지만 여전히 죄로 인하여 연약하여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방향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회개함을 통해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다시 죄를 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회개했다면, 정말 회개했다면 내가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못하여 무너집니다. 그래도 내 방향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회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는요, 여전히 방향은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변화의 속도와 성장의 속도는 다 다르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은 같다는 거예요. 네? 그죠? 저와 여러분,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성장과 이런 모든 것들은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모두 다 방향이 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우리를 단순히 마음을 찔리게 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후회로 남는 인생이었는지, 회개하면 회개로 나가는 인생이었는지, 그걸 돌아보자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혹여나 후회로 남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참된 회개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따라합시다. 후회에서 멈추지 말고 회개로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함을 믿습니다.